평안하시죠?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그 나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비 넥타이를 메고 강의를 했는데 좀 부담스러우면 연락을 좀 주십시오. 네.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그 7장에서 12장까지 많은 예언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떤 한 분의 그런 해석을 이게 맞다. 근데 또 다른 분의 해석을 이렇게 보면 논리적으로 또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논쟁이 있는 부분을 다 설교 중에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그래서 오늘은 좀 토요일이기도 하고 여유 있게 강의 형식으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묵시라는 장르를 띠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장르로 기록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 읽는 데 있어서. 뭐 시냐 소설이냐 이런 장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묵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묵시 문학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또 쓰여질 그 당시에는 그 묵시 문학이라는 장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계시록을 쓴 요한도 그런 묵시 문학이라는 어떤 장르 안에서 어떤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 묵시 문학의 형식이 어떤 걸 의미하느냐를 좀 알고 다니엘이 본 환상,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질 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구분하고 묵시라는 장르 속에서 해석을 해야 우리가 잘못된 해석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묵시라는 것은 알게 하셨다, 리포트, 어떤 보고를 해주는 거고, 커뮤니케이션, 어떤 전달을 위한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 그런데 이 의사소통을 할 때 다니엘이 본 게 뭡니까?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은 추상적이지 않고 회화적이다. 회화적. 그렇기 때문에 회화적으로 뭘 보여줬냐면 상징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인데 어떤 의사소통이냐? 상징적 의사소통이다. 그게 바로 묵시 문학의 특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게 하는데 그 방식이 꿈에 의한 환상을 수단으로 추상적이지 않고 회화적으로 상징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묵시를 통해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 예수님의 이렇게 기적, 그 겉으로 드러난 뭐라 그러죠? 표적이라고 그러죠. 표적.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품성, 그리고 사역의 상징성을 그 표적을 통해, 기적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의사 정보 전달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에는 4단계가 있는데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묵시를 너무 이렇게 신비적인 자세로 접근하게 될 때 또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사소통 4단계 설명할 때 신비적 그 자세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에 보면 계시라, 이걸 한글 성경에는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셨는데 누가?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뭐 하려고? 보이려고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보이신 계신데 그 환상이 다니엘서 7장에 그 다니엘이 이제 4개의 환상을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1번 환상이 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의 1번 환상은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2장의 첫 꿈과 연결되어 있고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큰 어떤 틀을 이 묵시라는 장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소통의 4단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언어적 단계인데 이 언어적 단계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 그 본문, 그 구성, 그게 이제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 실제로 우리가 언어로 읽는 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환상 단계인데 환상 단계는 실제로 다니엘이 본 거, 그 환상 그걸 이제 언어로 우리에게 전달해 줬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시 대상 단계인데 그 환상과 역사적인 실제의 어떤 대상과 지시하고 있는 그것을 알게 되는 단계. 그리고 상징 단계는 그 상징이 지시하고 있는 어떤 의미의 그 함축을 이해하는 단계. 그래서 의사소통, 상징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이 네 단계를 잘 생각하셔서 이 본문이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언어적으로 전달이 됐는데 이게 실제 역사의 어떤 대상과 연결이 되고 아니면 그렇게 실제 역사의 어떤 지시 대상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상징적으로 어떤 역사 속에 의미를 함축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진 그 계시, 묵시를 의사소통으로 이해하는 그런 방법이고 이렇게 우리가 의사소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신비적인 자세로 이제 접근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신비적인 자세라는 그 묵시를 대할 때 분석 가능하냐? 이건 그냥 필이고 느낌이기 때문에 분석할 필요가 없어. 딱 깨달아지는 거야. 이성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냐? 이건 이성으로는 아니라 어떤 영적으로 뭔가 깨달아지는 거다. 성령에 사로잡힌 특별한 사람만? 맞습니다. 이 묵시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깨닫는 거지만 어떤 특별한 어떤 은사적인 사람만 그 묵시를 해석해서 다른 사람들은 못 깨닫고 있는 거를 자기가 알려준다? 이렇게 신비적인 자세로 묵시를 대하는 태도에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하시고 묵시 문학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다니엘 그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어떤 그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이 통일성을 갖고 있죠. 그것은 어떤 그 제국, 세계를 다스리는 그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 그거를 뭐라 그러죠? 짐승이라고 합니다. 짐승. 이거를 바벨론을 이제 대표적으로 짐승.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 세상,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의 어떤 전체 그 나라, 제국을 짐승, 그리고 짐승 위에 올라탄 음녀. 음녀는 그런 제국의 어떤 배경을 그대로 어떤 경제력, 상업권, 상업할 수 있는 그리고 음란함 이런 것들로 조종하고 있는 어떤 힘을 음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상이 각 재질이 다릅니다.
재질이 다르다라는 건 뭐냐면 그 제국의 다양성을 얘기하는데 그 신상에서 보면 첫 번째가 이제 바벨론, 금으로 된 머리, 그 다음에 메대, 바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그 다음에 헬라,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로마, 쇠로 된 다리, 쇠와 진흙으로 된 발.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2장에서 본 꿈은 이렇게 제국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본 환상은 또 이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 달린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몸 한쪽이 들린 곰, 그거는 메대와 바사를 얘기하고, 네 날개와 네 머리를 가진 표범, 헬라를 얘기하고, 쇠로 된 이빨을 가진 무서운 짐승, 이게 이제 로마를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이제 8장에서 다니엘서 8장에서 본 환상을 보면 이제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 두 뿔을 가진 순양, 그건 바로 메대 바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뿔을 가진 숫염소, 네 뿔이 꺾이고 네 뿔이 솟아난 그 안디오쿠스 4세, 이게 이제 헬라 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꾼 꿈, 그리고 7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 그리고 8장에서 보는 이 환상은 세계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는 제국들이 어떤 짐승이라는 통일성을 갖고 있지만 또 재질이 다른 각자의 다양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어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 나라들의 권력들이 이어질 것인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 짐승이 이제 바다에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 바다는 항상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무적행, 그 사탄들이 어떤 장악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공간, 하나님이 마지막에 모든 악을, 사탄을 집어넣어서 완전히 제거하고 차단할 공간, 그것은 이제 무적행이라고 이해하면 되시는데, 그것을 이제 바다라는 이미지로 사용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런 짐승들이 계속된 어떤 제국들을 이루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서 7장 23절에 한 명의 왕, 한 왕, 이 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왕은 역사적인 어떤 실제 인물을 나타냅니다. 그 인물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오염시켰는데, 예를 들면 그 유대인들이 혐오스러워하는 그 돼지의 피를 제단에 뿌린다거나,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성전 안에 세워놓는다든지, 굉장히 그 제사를 폐하고 그리고 성전을 오염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이 왕인데, 이 왕이 그렇게 성전을 더럽힌 기간이 BC 171년 9월 6일부터 165년 12월 25일까지 이렇게 165년에 이 성전에 유대인들이 독립을 해서 다시 회복하는 그날이라서, 그날을 기념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명절을 지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렇게 이 기간 동안 그 성전을 오염시키고 더럽힌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성경에서는 계시록에 가면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쓰여지는 인물입니다. 한 왕.
그런데 이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 230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주야로 폐하는 2300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2300일 그러니까 주야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절반 1150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이 1150일이 이 1260일과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2300일 동안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 기간 동안 제사를 폐하고 어떤 악의 세력들이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기간을 2300일로 이 역사 속에 실제로 이렇게 일어난 사건을 다니엘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시기적인 부분이 실제 역사 속에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학자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일 논쟁이 되는 부분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한때, 두때, 반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4장 16절에 7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나가는 그 기간이 7때가 될 거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7년이다. 이 때를 문자적으로 1년으로 해석하는 흐름을 갖게 되면 이제 한때, 두때, 반때는 1년, 2년, 반년 그래서 3년 6개월이 되는 거죠. 이 3년 6개월은 또 이 7일이라는 어떤 그 절반, 7년의 절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의 어떤 절반 그 부분을 이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 신앙인을 박해하는 어떤 그 기간의 절반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한때, 두때, 반때가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2장 7절에도 동일하게 한때, 두때, 반때가 쓰이고 이게 또 이제 요한계시록의 13장 5절에 가면 한때, 두때, 반때가 그대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표현이 11장, 요한계시록 11장 이전엔 42달로 표현되고 3절에는 1260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굉장히 논쟁적이고 그래서 이때를 1년으로 해석하는 문자적 해석 그리고 이때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어떤 시기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논쟁적으로 흐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7일에와 62일에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강의는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도 꼭 관심 갖고 좀 들어주시고요. 저도 이제 이 다니엘을 이제 해석한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이 토요일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칠판이 작다 보니까 그 영상을 3개로 쪼개서 이렇게 불편하게 해드려 좀 죄송하고 그리고 좀 3개 영상을 이렇게 이어 붙여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면 좋은데 또 그런 기술도 제가 좀 부족하고 좀 많이 부족한데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절대적이다. 절대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성경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을 실제로 다니엘서를 읽어보지 않고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성경을 읽으시고
그 성경을 읽으시는 데 있어서 왜 이런 단어들이 논쟁적으로 또 이런 환상이 왜 여러 사람들의 해석이 분분한가를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